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성신의 감동과 영광과 충만한 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반전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는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은 아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근데 사람이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냐?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불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하실 만한 그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쌍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그럴 대상입니다. 근데 사람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또 패착에 빠지기도 합니다.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여기는 바사르입니다. 플래시, 살. 이 인간의 연약성과 결핍을 나타냅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고 결핍된 그 인간을 힘을 삼는다. 그러면은 그 힘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 믿을 수 없는, 신뢰하지 못할 그 힘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 사람은 게베르, 근데 용사,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이게 힘이 떠났다는 것은 이 마치 나무가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그러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수로 인해서 그 나무가 굳건히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그 밑에 약간의 흙이 붙어 있는 동안은 그런 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흙이 마르면은 지속적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용사라고 게베르, 내가 힘 있는 용사다 라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인간은, 사람은 잠시는 자기가 용사같이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유가 있죠.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사막의 신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신기 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에 인간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떨기나무, 쌀이나무 같이 보잘것없이 왜 수분을, 자양분을 제대로 대지로부터, 사막에 물도 없고 영양소도 부족하니까 거기서 심긴, 거기에 뿌리를 둔 그러한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쌀이나무 같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기쁜 일, 감사한 일, 그죠? 가장 좋은 일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회복이 오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간조한 곳은 메마른, 수분이 없어서 메마른 그러한 곳, 또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금기가 잔뜩 있어 염분이 많으면은 사해와 같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 황량한 땅, 그 소울, 지옥 같은 곳에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7절에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브, 히브리 말로는 11번째 숫자가 바브죠. 히브리 말이 22자인데 그 중에 가운데 바브가 그리고도 되지만 역접을 할 때는 반대.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변곡점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명사형입니다. 부타흐, 명사형. 그러니까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행위와 그 상태 그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이 미브타흐 외에 그 동사형 원형인 그 바타흐랍니다. 이게 신뢰하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작동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비유가 시편 1편 있는 말씀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여기 심겨진은 이 히브리 말로는 샤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트랜스플랜트,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 동편 쪽에 그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막과 같은 광야의 인생이 옮겨 심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시냇가, 그게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곳에 성전에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시냇가,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옮겨 심겨져서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이 나무, 생명나무죠. 사람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다. 강변이 생명수의 근원에 그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자는 이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 샘물에 근거지를 둬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7장에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생명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잎이 그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이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뿌리가 그 생명수에 닿기 때문에 이 상황의 그 변화에 급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다, 푸르다, 그린. 이거는 그 싱싱하고 무성하고 건강하고 그 치유,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무는 때에도 그죠? 외부의 그 상황의 그 변화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 그 양식이 풍족하다,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가? 생명수 물가에 심어진 그런 생명나무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인생인가? 주님과 연결되고 주의 성전에서 복받는 그러한 사람인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게베르, 똑같은 게베르 사람이지만 저주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번성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가는 바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유다에서 그 선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두 가지 악이 뭐냐라고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약이 뭐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생명줄이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그 대신에 뭐예요? 헛된 동맹, 스스로 웅덩이를 파 헛된 동명, 자기의 힘을 자력 구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헛된 우상, 이집트의 그 힘을 빌리라고 했든지 썩은 줄, 동아줄을 잡는 생명줄을 놓고 썩은 동아줄을 잡는 그런 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두었다가 담은 데 쓰라고 하지만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다 담가 놓은 것이 새어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게 악이다.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는 이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뭐예요? 악을 잘하러. 그래서 악에서는 재빨라. 그러나 하나님을 순정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만유의 주이신 그 능력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항하고 반역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해. 탐심,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든지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게 되고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이 뭘로 지었어요? 돌과 이 금속, 나무 이런 걸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 이마가 금강석같이 뻔뻔한 그러한 우상처럼 죽어가는 그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5장 30절 말씀에 더 놀라운 일이 있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니까 horrible and shocking이라고 그랬어요. horrible, 끔찍하고 쇼킹한 그런 일이 뭐냐? 바로 총체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얘기해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지도자들이 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권한을 마구 자기를 위해서 행포를 부리고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백성은 좋게 여겨요. 왜냐? 이미 그 백성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몽롱한 상태라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빠지고 그 선동에 넘어가서 그래서 어리석은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에레미야 13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 에레미야가에게 하나님이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는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라고 하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배띠, 그죠? 우리 그 야마, 그 린넨 거들이죠. 그 배, 세마포 뺏는 그 배, 띠, 거들은 그것을 띠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뭐냐? 그냥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는 그 띠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과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 그 유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로 이 유다 백성들을 그 띠를 삼았는데 그 띠는 뭐예요? 이 허리에 두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부착해야 허리띠의 역할을 해서 제대로 온전히 쓸모 있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에 두른다. 우리가 몸이 그럼 하나님으로 비유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에 있어야 그 창조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몸에 이렇게 두러야 되는데 두르지 않고 물에 적셔.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여기서 바다, 세상을 뜻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유다 백성이 쓸모있게 쓰임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 그 바다 물속에서 적신다는 것. 세상의 그 세속화, 그 물결의 혼합주의에 거기에 적셔서 들게 되면은 결국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 사상이 유입되어서 그 허리띠는 세속화되어서 얼룩지고 결국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서 쓸모없는 허리띠로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우리 항해하는 배에 비유를 하면 배가 바다에서 떠날 수는 없죠. 그러나 바다와 배는 구분이 됩니다. 그 바다 위에 배가 떠서 항해를 하지만은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잘 유지하면서 구분되게 살아가야지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 물들어가지고 그 물에 적셔가지고 흠뻑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우리의 거룩성을 상실해서 우리가 배가 침몰하듯이 우리가 망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고 무용지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적합하게 돼서 결국은 버리는 폐기물로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띠가 물에 잠기어서 세월이 지나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 데려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브라테 강 그 물가에 감추어서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띠를 다시 꺼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비참한 그 함과 그 임박한 그 파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비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반전인데 우리 예레미야 24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1차 자료를 많이 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에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에는 무화과 두 강줄이 그 환상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이가 나옵니다. 24장 1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을 내게 보이시니 이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시드기야 왕, 이 유다 왕국의 20번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이 이 무화과 두 강줄이 그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강줄이가 있는데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강줄이가 있고 좋은 무화과를 담은 강줄이죠. 바스켓, 바구니가 있고 또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긴 그 광주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고 사막에 심은 떨기나무같이 이들이 죄악과 불의함과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쓸모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는 세 가지 그 나무가 있죠. 하나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우리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 거기서 좋은 무화과를 열매를 맺은 그러한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쁜 무화과를 맺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캐세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좋은 무화과는 나빴지만 하나님의 징계, 그러한 이 연단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 재구성해서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돼서 다시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70년 그냥 연단의 광야의 그 시기를 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결국에는 다시금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여호야긴, 직접적으로는 여호야긴하고 에스겔 제2차 그 바벨론 침공이죠. 느부갓네살 그 왕 2세가 와가지고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에 반역을 해가지고 와서 그 여호야긴 왕은 붙잡혀서 곧 죽어버렸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 여기 요고냐가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니야라고도 얘기하고 여호야긴 석 달 열흘 뿐이 그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것이 다시 이어받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보니까 자기를 반역한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으로 돼 있으니까 그가 항복을 했지만은 그를 바벨론으로 붙잡아갔어요. 그때 BC 주전 597년 8년에 붙잡아간 거예요. 그때 누가 갔느냐? 제사장 에스겔이 같이 간 거예요. 첫째 60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친구 귀족들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친바벨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똑똑하고 좋은 귀족 자제들을 붙잡아가서 이 바벨론의 유능한 그 관료들, 인재들로 쓰려고 했고 2차 포로 때에는 누가 잡혀갔어요? 왕과 왕족들이 붙잡혀가고 제사장하고 여기 보니까는 고관들,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목공들, 철공들, 그 대장장이들, 그죠? 기술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은 그 용사들, 군사들 10,0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 이들을 붙잡아 가서 그발강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거기서 운하를 파고 그 건설하는 그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과 이런 유능한 힘이 있는 장수들을 붙잡아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시금 그런 알짜배기 사람들을 붙잡아 가면 여기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거의 비천한 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반역을 못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붙잡아 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때 시드기야 왕이요. 그 여호야긴이 붙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그 자기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그 세웠는데 이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붙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멸시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어요.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다 쓸모없는 그 다 썩은 그런 허리띠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 중에서 일부를 잡아가서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들을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이 광야로 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꽉 차가지고 이 부패한 땅에서는 새롭게 개혁의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광야로 고생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붙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볼 거다. 그들을 돌보아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들이 다시금 훈련을 받는 풀무불에서 찢기게 된 거, 은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불순물이 가득한 찌꺼기, 쓸모없는 것이 된 그 폐기 처분할. 그런데 그들을 다시금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같이 나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재창조 다시금 정화시켜서 그들을 중에 남은 자를 다시금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죠. 그래서 누가요? 여호야긴의 손자가 옵니다. 여호야긴은 거기 가서 37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느부갓네살 2세 왕의 아들 에빈 물로닥이 사면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먹게 하고 그 양식도 주고 그렇게 했네요. 그의 손자 수룹바벨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겠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니까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나 나쁜 무화과는 여기 지금 기득권 세력들, 지금 현존하는 그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그 고관들, 유다의 남은 자들, 이런 자들, 그리고 그 약삭빠르게 그 애국 땅으로 자기 혼자 살라고 도망가는 도주한 그런 사람들은 나빠서 하나님이 버린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거리, 속담거리나 되고 결국 조롱과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뭐냐? 3가지예요. 전쟁, 칼, 그 다음에 굶주림,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그들이 다 멸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경건하지 못하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의 케세드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들을 택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쓸모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다면,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나무인가? 사막의 떨기나무인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생명나무인가?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에 담은 무화과인가? 나빠서 폐기 처분해야 될 나쁜 그런 무화과 나무인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복된 자이고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이고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알곡이 되고 빛의 자녀, 창조 목적에 적합한 자,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나쁜 무화과나무는 악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자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은 그 가라지, 부패하여서 쓸모없는 그런 역겨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교보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캐세드,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락함, 그 자비로우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드셨사오니 우리가 다 쓸모없고 하나님 그릇된 그 불의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였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주께서 새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좋은 무화과로 쓸모있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일에 열심히 있는 신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비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기독교 교육방송과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